오늘은 요한일서 우리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특히 강함, 담대함, 이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앞에 놓여 있든지 또 부딪히든지 또 그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거기에 보니까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말하면 뭘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든지 구하게 하셨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이제 14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죄면 똑같은 죄인데 어떤 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어떠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실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기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차피 기도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보았던 이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이러한 죄들,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여러 마약, 여러 가지 치유될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하면 그것을 완쾌할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잘 알려서 가르쳐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가 또한 죄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가 그에게 있다면 그를 향해서 같이 어떻게 해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셀 모임이 없는데, 구역 모임이 없는데, 이제 셀이나 구역을 우리가 모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를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이 셀 안에서 많이 져요. 제가 어디 큰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그 구역 예배만 가면은 그 셀 모임만 가면은
서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니? 집사님이 어떻니? 저 청년이 어떻니? 아, 속상하다, 뭐하다. 또 우리 목사님이 어떠니?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이 셀이라는 곳이 범죄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칼, 뭐 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범죄 집단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뭔가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화풀이를 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이 셀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것을 또한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생명을 주리라 라고 16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은 기도하고 또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뭐예요?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 죄사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러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갖게 하시는 것이지 이 모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그 세상적인 것으로 행하거나 아니면 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모임, 세상의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방해하는 죄, 예배를 방해하는 죄. 이것은 엄청 우리가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강력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지 않고 나는 끝까지 그 신을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늘 이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예배 안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교회의 일들 안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나의 어떤 교만함과 또 나의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다음 주서부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특히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뤄가는지를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확정을 져가지고 여기 주보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더 기도를 해야 하고 나서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부터 나누고 그 이 믿음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끝난 후부터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교회론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비전, 사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정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욕, 욕심,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교만함, 이걸로 세워진 교회들은 늘 그 교회가 뭘로 흘러가요? 세상의 모임처럼 흘러가요. 세상의 모임처럼.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같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 그러다 맨날 모이면 먹고 마시고 늘 그냥 뭐 가서 게임이나 하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 모임을 하더라도 예배는 잠깐 드리고 나누는 건 잠깐 나누고 그냥 뭐 세상 뭐 밥 해 먹고 간식 나누고 또 세상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모임이 별 효용이 없다는 거,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심 속에 나누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는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을 말하든지 그 흠을 보면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에 이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서 나와서 그것을 흩트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죄를 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충분히 회개하면 충분히 내 안에서 버리면 그 죄를 충분히 내 안에서 제거하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안에 있는 원죄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우리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늘 따라다녀요. 자범죄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은 잘 믿는데 세상과 타협되어져 있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도 이런데 교회도 이래야 되면 안 돼. 그분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말씀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 교회가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규칙과 또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은요,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는데 교회가 먼저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특히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절 때 20명 예배 드리는 거를 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는 많이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큰 교회는 그래도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데서 20명 모여도 유튜브로 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작은 교회는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뭐 유튜브 처음엔 하죠. 우리 보면 유튜브 예배 드렸던 사람 너무 은혜스럽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냥 잠옷 바람으로 하고 반바지 바람으로 하고 그냥 집에서 입는 그냥 어떻게 그런 바람으로 와가지고 그냥 하다가 또 나중에는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졸리니까 어떻게 그냥 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안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래도 집에서 하려니까 안 되지 또 애들 저기 하지 막 이러니까 특히 작은 교회는 이 유튜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또 교회에 왔어도 예전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없지요. 늘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폐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의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간음이라는 죄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근데 세상은 어느 때는 있어야 된다 그러고 어느 때는 없어도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 법은 늘 인본주의 사상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반영하는 대로 그 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소를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게 되면 이제 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를 막 방에다가 기르고 막 거기다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막 이쁜 막 액세서리도 해주면서 애기처럼 막 이렇게 소를 막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이렇게 기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소도 못 먹을 거예요. 지금 개가 그렇잖아요. 개가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옛날에 우리나라에 똥개라고 하는 그런 개들을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개를 기르고 개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이제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뭐 그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들이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비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법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법을 통해서 세상이 그 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죄를 안 짓겠네요. 다 깨끗합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우리 죄를 짓고 사나요? 안 짓고 사나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요,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이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고 어정쩡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 늘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죄가 나한테 오더라도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내 담대함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연말 되면은 뭐가 많죠? 막년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막년에 참석하면서 뭐 사장님이, 부장님이, 또 뭐 친구들이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폭탄주를 말고 뭐 저기 맥주, 소주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뭐 한 잔쯤은 괜찮잖아. 뭐 예수 믿는다고 못 먹어? 막 이러잖아요. 저도 막 군대 있을 때 보면은 야, 뭐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데 먹어. 야, 먹으면 어때? 야, 고참이 주는데 안 먹어? 간부가 주는데 안 먹어?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장요셉이고 또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도 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권하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도 권하지 않고, 이 담배도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 몇 명 이렇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게인데 저한테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담배 살 거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뒤에서 내 이름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는 담배도 권하지 않고 주일 돼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 갑자기 막 비상이 걸린다고 해서 그 내일 뭐 또 훈련이다 그러면 저만 교회 가래요. 아무도 못 가게 하는데 저만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랄까 많은 대우를 받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속해서 내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건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도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어차피 흔들리지 않을 거를 마귀도 알거든요. 그런데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어떤 신앙과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안 건들잖아요. 누구를 건드려요? 하와를 건든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아담은 죽을 거를 알고 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걸 알고 있지만 하와는 잘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유혹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를 지키심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함을 통해서 자꾸 죄하고 어떻게 해요? 연관돼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죄 안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와 연관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를 안 주고 집 안에서 혼자서 마약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마약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의 정신, 나의 생명, 내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정신을 이 마약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마약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 그 길거리 무슨 어디신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다 좀비예요. 좀비처럼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중독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게 술 먹고 난 술 안 취해 하지만은 집에서 술 먹고 뻗는다고 해도, 그냥 잠을 잔다고 해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술 먹는 자체로 인해서 내 정신과 마음을 그 술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위, 평안, 그리고 또 어떤 기분,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술로 인해서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떤 생명을 구원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또한 영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찬양이 뜨겁죠. 찬양이 뜨거워요. 왜냐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 찬양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찬양하는 모습 보면은요,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그리고 또 너무 막 간절하게 막 부르는 그 찬양의 모습 보면 막 나도 간절해지는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믿음의 그런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뭐 어떤 사람 막 피를 막 토할 것 같이 막 굉장히 막 하는데, 저도 막 피를 몇 번 토해보긴 해봤지만,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생명이 막 역사하니까요, 그 생명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마지막에는 이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근데 이게 너무나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부처상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돌상을 믿는 그런 우상도 우상이지만, 이 현대에는 이런 우상보다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냥 애한테 붙들려가지고 애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 간다면 가지 마. 그러면 공부한다면 공부해.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없고 애에 대한 그런 충성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다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 의식과 형식에 빠져버리는 거고 그 중심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판 우상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네이크로바. 이 네이크로바 같은 경우도 행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네이크로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막 책꽂이에 꽂아놓고 나 네이크로바 막 몇 장씩 뽑았다 그러면서 막 몇 개씩 막 뽑아갖고 이렇게 했다 막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뭐예요? 이 네이크로바로 인해서 나는 행운을 얻고 있어. 행운을 있을 거야. 봐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달러나 뭐 여러 가지 이 현상들 있잖아요. 어떤 심벌들, 뭐 복에 대한 상징, 사랑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또 뭔가 운에 대한 상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을 버렸다 막 이랬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도 섬겼지만 뭐예요?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여러 신들을 같이 믿으니까 다신을 믿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돈은, 또 명예, 권세, 어떠한 아이들, 또 가정, 너무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완전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들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리는 순간 내가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복을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벌써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담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남들이 그 죄 가운데 빠졌으면 알려줄 수 있고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 가운데 놓여서 변하지 않는, 바로 왕과 같이 완악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또 말씀에 의거한 그런 찬양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들이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죄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 우상 가운데 놓여서 또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자들도 특히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런 사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